안녕하세요. 로건 천입니다. 예, 이번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할 텐데요.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과 그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뤄가는 이제 성취인데요. 근데 구약은 비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든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뭔가 이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있고, 근데 정작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메시아를 주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인간이 이렇게 좀 생각하기 난해한 그런 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먼저 건져내야 하거든요. 한 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던져서 우리를 유혹해서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떠나던가 아니면은 남들 앞에서 아닌 척하고 외식을 해요. 이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를 버리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저희가 막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욕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 욕구대로 반응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 건데, 그 감정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러니까 육적인 소욕을 이제 죽음으로 넘기고 영적인 소욕을 계속 취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거룩과 경건이 되어서 그 육적인 소욕은 있으나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포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계속 추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사탄의 모습이 계속 드러날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욕구는 지극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육적인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갈리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는 어느 누구도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명한 선진들조차도 다 죄에 넘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솔로몬은 아예 3,000명의 여자에 휩싸여서 수많은 여자의 품에서 놀아났고, 삼손 같은 경우도 사사인데 여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뭐 구약의 여러 왕들이 있고, 그나마 우리가 좀 의롭다고 볼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6장에 화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 고백해요. 아마 구약의 인물 중에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더 깨끗한 선지자는 없을 거예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뭐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그가 이제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성적인 부분만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판단과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판단과 정죄가 왜 하면 안 되냐면 이 동기는 미움에서 시작을 해요. 판단과 정죄의 동기가 미움인데, 미움은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 풀어줄 때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미움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이 죄인의 본성은 남을 헐뜯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너 죄 있다고 하실 얘기 손가락질 하지만 그냥 미운 거예요. 저런 이제 내가 쟤보다 깨끗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런 얘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기사가 있었고,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 얘기인데, 계모가 이제 어린아이 이제 남의 자식이라고 막 락스 뿌리고 결국 죽음에 죽였잖아요.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엄청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정죄가 되는데, 이게 다 미움에서 나온 에너지예요. 궁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 정말로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어, 자기 감정 하나 감당 못했구나, 이렇게 정서가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선악과 범죄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본성은 미워하고 살인하고 증오하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하고 동일해요.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 그리고 그 복수심에 젖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인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가장 본질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교만과 미움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여전히 증오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못한 거에 대한 증오심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신이 뜻대로 성취되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한 영혼을 갈취해가지고 같이 지옥에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본성을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인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그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서 이제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뭐냐면은 원수의 손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이제 사탄이 우리 죄로 빼앗아 갔잖아요. 죄짓게 하나님 관계 끊고 이제 사탄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집어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세상의 가치관, 연예인처럼 되기 원하고 재벌이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하면 어떻게 남들보다 더 잘 돼가지고 좋게 보이려고 막 양심상 뭐 선한 걸 하지만 사실 그건 포장에 불과하고, 인간은 어떻게 설명해도 어떻게 포장해도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바로 심판이에요.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 다 죽었거든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성소 들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 가는 거 되게 안 무서워하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못하세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어줬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까지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 버렸다면은 그 죄에 다시 거하지 않도록 더 깨어서 주님을 찾는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죄로 집어삼켜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탄의 뜻대로 살게 하다가 결국 세상 가치관과 함께 지옥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결국 물질은 다 녹아버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 땅이 사라지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지옥 심판에 대해서도 엄연히 뜻하는 바, 인류는 결국에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멸할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의와 성결과 거룩함과 경건의 행실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연약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자기가 죄를 졌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그 육적인 죄를 좀 영적인 죄하고 막 분리해서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두신 거, 경찰을 두시거나 전쟁하는 이제 뭐 군인 뭐 유엔 같은 기구를 두신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왜 죄가 나쁜 건지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도 우리는 범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는 더더욱 더. 물론 이제 육적인 죄는 그냥 교도소 가면 돼요. 근데 교도소를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 지성소에만 들어가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근데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창대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막 축복하는 축복하고 뭐 하여튼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정말 연약했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근데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에요. 아브라함 엄청 연약했고 이미 뭐 하나님이 약속도 한번 배신했죠. 이스마엘 낳았으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은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가 아니라 언약을 계속 붙잡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속을 이룰 때, 신약은 이미 다 이루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 성경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서 실패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누렸고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좀 더 이제 뭐랄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개념을 잡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는 건데, 다만 구약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이 아니라 4000년이죠. 아브라함이랑 지금 저희랑 한 4, 5천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을 감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런 이제 관계들은 우리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님 앞에 결국 죄가 있으면은 심판받아 죽는데, 우리가 교회 나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이제 심판을 안 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건데, 문제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왔어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지 몰라서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왜 지옥 가고 왜 교회를 안 나오면 지옥 가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못 사는,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미움이고 사탄과 동일한 속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자꾸 이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는 거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작 역사하시는 건 못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기 전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1, 2년 걸리면 상관이 없겠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 그것도 자식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때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뭐 한나라든가 많은 이제 스가랴라든가 뭐 많은 이제 이삭조차도 자식을 되게 늦게 낳았어요. 나이 40에 결혼해가지고 한 60쯤에 에서와 이제 야곱을 낳잖아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더뎌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모세는 사람 한 번 죽였다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다는 개념이 그냥 막 1, 2년 기다려서 되고 막 지성이 강천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상황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 몰아붙이세요. 요셉 같은 경우만 해도 국무총리가 되기 전, 근데 국무총리가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꿈으로 계시해 줬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무릎을 꿇을 것을,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왕이 될 것을, 그들의 그 꿈이 이제 성취되는 게 이제 요셉 스토리인데요. 문제는 이 가정이 감옥에도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그 치열했을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관점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헛된 걸 구할 수밖에 없고 본질적인 걸 이제 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건데 이것을 이제 한 구절만 더 찾아볼 거거든요. 동일한 신약인데요. 에베소서 1장도 같은 논지로 설명을 해줘요. 뭐냐면은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랑 같은 결론인데 창세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결정한 거는 그게 드러난 거 선악과 범죄 사건 이후인데, 그러나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게 뭐냐면은 너희 만약에 우리가 얘네한테 인간을 지었는데 얘네한테 자유의지를 줬어. 근데 얘네가 만약에 우리 말 안 듣고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결정을 미리 이분들 안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만들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내어주겠다. 만약에 얘네가 우리가 만든 얘네가 타락하더라도 이 계획을 가지고서 이 땅을 이제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시기를 했는데 그 복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도 회개를 많이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넘어지지만 몇 번이고 일어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되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저 근데 정말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이걸 지긋지긋할 때까지 하는데 정말 괴로워요. 심령이 상한다는 얘기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내는 자기 모습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거지, 막 내가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랑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는 되게 순수해요. 우리를 막 불러놓고 막 일시켜 교회 뭐 봉사하게 만들라, 이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그런 성김과 실제로 이제 사랑하고 그런 기쁨을 누림으로써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우리에게 실제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섬기고 계세요. 뭐 달을 주관하고 별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관계를 하시고 또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어느 예기치 않은 장소로 보내겼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못 바라보는 이유는 그만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많이 매여있기 때문인데,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회상해보고 이제 과거를 짚어보면 하나님 우리 삶 어떻게 인도하고 있고, 설사 믿지 않더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잖아요. 안 그랬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을 때 롯도 같이 망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안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안 믿는 사람이 가족 중에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이제 중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보시면은 구약 성경이 되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구약 성경은 창방 없이 써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때는 이제 언약이 성취된 게 아니라서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율법은 그래야 이제 복음이 뭔지 알거든요. 율법은
은혜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죄를 덮어주고 그러나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어요. 이해는 이 눈에는 공의는 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데 다만 이제 복음의 의는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우리 이제 새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데 다만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거나 믿었어도 가룟 유다처럼 온전히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자들은 그냥 버림 당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단지 베드로나 이런 연약한 자들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이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